빌립보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생각할 때마다 미소 짓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또 생각할 때마다 한숨 짓게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답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도대체 빌립보 교회가 어땠기에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이 들게 했을까요? 뿐만 아니라 4절에도 보면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쁘게 기도하게 된답니다. 그 이유가 5절에 나오죠.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은 예수를 믿기 시작한 그때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시간적으로는 약 한 10년 정도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시간 동안 변함없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협력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서 주목해 볼 만한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참여라는 단어입니다. 참여. 빌립보 교회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라고 하죠. 여기서 이 참여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를 우리는 교제라는 말로 주로 번역을 합니다. 근데 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가 교제라는 단어, 이 코이노니아가 참여라는 단어로도 사용되는 것이죠. 즉,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 사역을 물질적으로 후원했는데 바울은 이것을 교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성도의 교제. 여러분, 성도의 교제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할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모여서 함께 이렇게 즐거운 시간을 가지는 것. 여러분, 그것만이 교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것은 희희낙낙 즐거운 시간만을 가지는 것을 성도의 교제라고 하지 않습니다. 교제는 친교와 더불어서 물질적인 나눔까지 포함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도 선교할 때에 참 힘들게 선교를 했지만 그런 바울을 후원하는 빌립보 교회도 참 경제적으로 힘든 상황에서 선교 후원을 했습니다. 할만해서, 넉넉해서, 여유가 있어서 한 것이 아니죠. 바울도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재정 상황이 선교하기에 녹록치 않은 그런 사정인 것을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위한 일, 즉 바울의 선교 사역에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그러니까 변함없이 후원하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감사하고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었던 것이죠. 코로나가 터지고 나서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교회들이 많아졌고, 그동안 후원하던 선교사님들과 선교단체들에 대한 후원이 멈춰진 일들이 애법 한국교회에 많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교회는 시골 작은 교회지만 그래도 선교사님 한 분, 선교단체 매달 적은 금액이나마 후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후원 금액을 조금 더 늘려 보았습니다. 이것이 복음을 위한 일, 즉 코이노니아라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 혹은 교회를 후원하는 일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생색내거나 알아주기를 바라거나 좀 더 우리가 배려한다면 후원 받는 사람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우리 의성 지역에 산불이 났죠. 그리고 그 피해 입은 분들을 이제 돕는다면서 이제 성금 얼마를 가지고 와서 그 전달해주고 꼭 사진을 찍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렇게 후원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겠지만 역지사지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집이 다 타서 잿더미가 됐어요. 내 살던 집이 잿더미가 됐어요. 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합니다. 돈봉투 전달해주고 얼마 전달해주고 그 잿더미 앞에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그 다 탄 내 집 앞에서 사진을 찍는 당사자의 심정은 어떻겠습니까? 역지사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사진 안 찍어도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교사님이나 선교단체, 교회를 후원하는 마음가짐이 어떠해야겠는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내가 했다, 우리가 했다, 그런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가?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 말하고 있죠. 선교 후원이라는 이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따로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게 하셨고 하나님이 하셨다의 심정으로 선교 후원을 하라는 거예요. 선교 후원할 때 가져야 할 마음가짐 두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선교 후원을 하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해야 합니다. 여기 보시면 6절 후반부에 보시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가 선교 후원을 하다가 선교 후원 멈출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유가 결코 가볍지 않은 이유여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선교 후원할 때의 마음가짐이 오늘 이 6절에서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후원을 한번 이어가 보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되어져야 되는 일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에 그 복음 전하는 일이 완성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내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내가 후원하는 일에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빌립보 교회가 넉넉지 않은 그런 재정 상황에서도 바울의 선교를 후원했고 멈추지 않았고, 바울은 그런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했고 기도할 때마다 참 마음이 기뻤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들을 후원함으로써 그분들도 바울처럼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할 때마다 기쁨이 있는 그런 후원을 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참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참 작은 후원에도 벅찬 감격으로 그렇게 쓸 그 사역자들을 생각하면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지더라도 선교 후원을 우리는 중단하지 말아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작하게 하셨으니 우리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 일을 이어가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그때까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이 일을 완성하겠다라는 그런 거룩한 다짐이 있어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